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아멘. 환상 중에 주님이 바울에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 아직 바울의 백성은 아닙니다. 바울은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의 백성이라고 하셨고 당신의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백성이 바울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의 백성이 되느냐? 바울과 어떤 인격적인 교제라든가 바울의 인기라든가 바울과 친분이 있다든가 같은 동양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같은 학교 출신이라든가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바울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바울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민족은 우리와 남을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한지 모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교육을 받았어요. 그건 은연중에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우리와 남이란 개념이 이웃이라는 개념을 생각하기 전에 사랑이라는 개념을 생각하기 전에 남이란 개념을 먼저 배우게 됐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남이다라는 생각, 이것처럼 비기독교적인 생각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같은 교육을 받습니다. 그들은 남이다. 그들이 당신을 도와줄 것을 기대하지 말아라. 그들에게 어떤 친절을 기대하지 말아라. 그들은 남이다. 그들이 너에게 빚을 진 것이 없고 너도 그 사람들에게 빚진 것이 없다. 그들은 남이다. 이 사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비로소 그들이 남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게 달렸나니.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 모든 사람들은 남이다라는 생각이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와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리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든 땅끝까지 선교하는 일이든 이 모든 기독교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심리적인 장애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머리로는 그것을 믿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남이란 생각이 여전히 지배적이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냐.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부탁하는 일에 대하여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하실 때는 있었지만 사람에 대해서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물으신 적은 없어요.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나이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여인이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부탁한 그 일에 대해서 나와 상관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적은 있지만
그러나 영혼에 대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왜 그 사람의 일에 상관해야 되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무슨 의무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갖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서 극복해야 되는 세상의 불신의 사상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고, 내가 그들과 무슨 상관이고, 그들은 남이고, 그들의 문제는 남의 문제고, 언제 그들이 나에게 친절 한번 베푼 적이 있느냐? 언제 그들이 나에게 무슨 도움을 준 적이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들에게 아무 의무가 없다. 그런데 한국 민족은 그렇게 우리가 아닌 사람들은 전부 다 남으로 여기면서 누가 저 사람 우리 같은 동네 사람이야 이런 말 한마디 해주면 그때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그러시냐고 반갑습니다. 그래서 명함을 주고받고 그제서야 아는 척을 합니다. 참 이상해요. 평소에 마주칠 때는 소가 닭 보듯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여기다가 누가 저 사람 내 고등학교 동창이야 이런 말 한마디 하면 그제서야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아니 그동안에 마주칠 때는 뭐라고 서로 마주치고 같은 지역에 살고 서로 얼굴이 익은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게 아니고 사돈의 팔촌의 동창의 동양 사람의 같이 군대를 다녔던 그 사람의 동생의 자식이다 이러면 그제서야 나와 상관이 있는 것처럼 이상한 문화예요. 이상한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길에서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사기를 치려고 하나? 무슨 도를 믿으라고 할까? 왜 저 사람이 남이 나를 접근해서 말을 걸까? 이상하게 여기죠. 이상하게 여기죠. 누군가가 다리를 놔줘야 돼. 그런데 그 다리를 놔준다는 것은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게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누가 도중에 다리를 놔준다고 그 남이 변해서 님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왜 거기에 그렇게 많은 비중을 두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누군가가 내가 신뢰하는 사람을 알아야만 나와 상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럼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추수할 곡식이 많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추수할 곡식이란 말은 대부분이 나와 상관이 없는 내가 모르는 사람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라, 전혀 모르는 사람, 그 사람들이 무르익은 저 곡식이. 릭 워런 목사님이 새들백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원래 그분이 텍사스 출신이, 텍사스의 남침예교 목사님인데 캘리포니아로 와서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임대를 하고 그리고 교회 개척을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광고를 하고 또 기본적인 그 멤버들을 확보해서 준비를 시키고, 그래가지고 이제 첫 예배를 드리는 날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더라고 말했어요. 릭 워런 목사님이 그게 신기하게 여겨졌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시작한다는 것을 듣고 찾아오는 것을 보고
그 순간 남이 변해서 님이 되는 순간, 그건 아주 신비한 경험. 나와 전혀 상관이 없던 사람들이 나와 상관이 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순간,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때 상당히 흥분하고 기뻐하죠. 그것처럼 놀라운 일이 없어요. 나와 전혀 상관없던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고, 내가 인도하는 예배에 참석하고, 내가 하는 설교를 듣고, 게다가 내가 하는 교회에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려고 하고, 그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건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예뻐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들은 여전히 남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기 때문에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나의 양이 되는, 나의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손님이 돼서 찾아올 수도 있고, 나의 팬이 돼서, 내가 공연자인데 나의 팬이 돼서 공연에 찾아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의미심장하고 가장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눔으로 나와 전혀 이해관계도 없고 나와 같은 배를 탈 이유도 없는 사람들이 나의 양이 된다는 것은 놀랍고도 신기한, 그리고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어요. 놀라운 일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상관없는 남으로 보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이 주님이 나에게 맡기는 양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늘 유념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남이 아니다. 주님이 내게 붙여주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늘 유념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될 때 한 솥밥을 먹게 되는 사람, 한 솥밥. 우리가 말하는 한 솥밥은 문자 그대로 밥을 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 우리는 말씀 나누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 말씀 나누는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서로 규합할 수 있을까? 실감이 안 가지요. 그건 그만큼 우리의 생각이 아직 변화되지 않았다는 증거. 그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육신의 습관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혀 모르던 이방인이 같은 형제가 되고, 이방인과 신앙의 공동체가 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떡을 떼고 같이 주님을 섬길 수 있으리라는 것이 아직도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 어디서도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어디서 그것을 경험하겠습니까? 은혜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은혜가 그것을 가능하게. 우리나라에 아주 이름만 말씀드리면 알 유명한 목사님은 어느 한 지방 출신이, 그런데 그분 얘기가 그 다른 지방 성도들이 더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 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서로 다르고 사투리도 다르고 이해관계도 다르고 전혀 가까워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데, 이 목사님이 한 지역 출신인데 다른 지역 사람들이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 솥밥을 먹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같이 한솥밥을 먹을 때는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이고 어디 출신이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직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뭐 나이가 많든 젊든 이런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인데 헬라인이 유대인인 바울을 목자로 여기고 스승으로 여기고 사도로 여기고 그의 말을 청종하고 순종하고 신뢰하는 것은 바울이 어떤 외적인 위대함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영적인 권세, 지혜, 능력, 사도의 사명, 사도의 권능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려고 해요. 외모로 그 사람을 구별하려고 해요. 저 사람은 젊어. 저 사람은 어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생각이 진보적이야, 보수적이야.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려고 하지. 사람을 정의한다 하는 말은 그 사람을 구별함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사람을 정의할 때 그 사람이 나와 다른 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뭐를 공부했는데 나는 다른 걸 공부했고, 저 사람은 어느 시대 사람인데 나는 다른 세대고, 저 사람은 이런 성향을 가졌는데 나는 다른 성향이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정의한다라는 말은 그 사람의 차별됨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고 누구고 몇 살이고 남자고 여자고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처음 만났을 때는 그렇게라도 해야 그 사람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는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생각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내가 경험하는데 방해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편견이 돼요. 선입견이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내가 생각했던 것은 편견이 될 뿐, 정말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것을 봤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종으로 보는 것으로 좋게, 하나님이 쓰시는 종, 하나님이 쓰시는 목자, 선지자, 교사,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게 아니고 무슨 저 사람은 어떤 신학을 쫓는다느니, 저 사람은 어떤 교회에서 훈련을 받았다느니, 그건 이제 와서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와서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을 정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일도 하실 수 있어요. 어떤 일도 하실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원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청종했기 때문에 사도가 된 게 아니죠. 애초에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만일 바울의 설교를 듣는 사람이 저 사람 옛날에 교회 핍박했어, 저 사람 옛날에 스데반 순교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바울이 원래부터 무슨 재능이 있고 소질이 있고 독실해서 사도가 된 게 아니죠. 주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주의 종이 됐는데, 이제 와서 바울은 고향이 다소 사람이고 가말리엘의 학패에서 공부를 했고
뭐 바리새인 출신이고 뭐 과거에 교회를 핍박을 했고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것.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그것을 다 배우지만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하나님이 쓰시는 바울이 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바울을 쓰게 되신 이유를 설명하는 조건이 되지 못해. 그 어떤 것도 그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느니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를 했다느니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글을 쓰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공부도 하고 인턴십도 하고 배울 수 있는 거 배우고 여행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이런 걸 해서 자기를 준비시키는 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제 정말로 그의 소명,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소명과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때가 되면 그 이전에 뭐를 공부했고 어디서 살았고 이런 것은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역할과 그 사람의 분깃을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임금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었지만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다윗이 8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느니 유다 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그랬다느니 과거에 양을 치는 목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느니 이런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 어떤 것에서도 그 비결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것이 바울을 정의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런 출신의 사람이지만 그럼 똑같은 출신의 사람이 똑같은 다윗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다윗처럼 8번째 아들이고 유다 지파고 과거에 양치기를 했고 또 노래를 좋아하면 그 사람도 다윗처럼 되겠네. 아니, 천만의 말씀. 그런 어떤 그 사람의 우연한 여건, 그것이 그 사람의 운명과 주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그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다 똑같은 나라에서 살고 똑같은 시대에 살고 똑같은 것을 보고 경험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각 사람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은 전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같은 시대에 같은 것을 보고 배웠다고 다 똑같은 일을 주님이 맡기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일평생 살고 살아도 우리가 쉽게 벗어버리지 못하는 유아적인 생각, 그리고 불신의 생각, 세상적인 그 선입견이 있어요. 그걸 아마 평생 가도 벗어버리기 힘든 면이 있을 거예요. 그 면에 있어서는 유아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여성은 남자보다도 훨씬 더 이런 것을 이해하는 데 빠를지 몰라요. 여성들은 이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해서 남자보다도 더 빠르기 때문에 이런 면으로는 남자보다도 훨씬 더 성숙하고 빨리 성숙하죠. 남자들은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생각이 유아적이고 이해가 늦어요. 주님이 바울에게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사도 바울이 자기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본인의 편견, 선입견, 두려움, 유아적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무슨 아주 희한한 계시를 하신 게 아니잖아요. 요한, 밤모섬의 요한에게 계시하신 것처럼 아주 희한한
그 계시가 아니면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비밀을 말씀하신 게 아니. 어떻게 보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미 알 수 있는 내용. 그러나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울이 그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 같은 사람도 그런 격려가 필요했어요. 바울 같은 사도도 그 말씀이 결코 헛된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었어요. 그리고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이 와요. 믿음을 얻기 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청종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나는 말씀을 청종하기는 너무 바쁘다. 그리고 나는 너무 바빠서 믿음이 필요하다. 미련한 생각. 믿음이 필요할수록 바쁠수록 주님의 음성을 청종해야 돼. 주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돼. 다른 걸 줄여가면서까지, 식사 시간을 줄여가면서까지, 다른 수면 시간을 줄여가면서까지 주님의 음성을 청종해야 돼. 왜냐하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필요한데 다른 속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필요할수록 더 주의 말씀을 기다려야 돼. 기다리면 주의 말씀이 와요. 기다려야 돼. 뭘 해야 된다고요? 기다려야 돼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던 것처럼 기다려야 돼. 무엇을 기다리느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려야 돼. 주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돼. 여기에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기다리고 기다려도 아무것도 안 오더라. 불신자가 하는 말이. 고도를 기다리며 뭐 이런 작품처럼 기다리고 기다려도 아무것도 안 오더라. 그 사람은 바알의 선지자와 같은 모양이죠. 바알의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기다려도 아무 응답이 안 왔으니 이 부분에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구별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기다리고 기다려도 아무것도 안 오더라.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 글쎄, 왜 당신은 기다리고 기다려도 아무것도 안 오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나는 기다리면 오더라. 이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 할렐루야. 우리는 기다리면 오더라. 기다렸더니 주님의 음성이 임하더라. 그게 우리가 믿을 수 있었던 이유. 그렇기 때문에 믿게 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의 차이는 설명할 수 없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위대한 것도 아니고 더 거룩한 것도 아니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저 사람은 기다리고 기다려도 아무것도 안 오더라.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나는 기다리고 기다리면 오는 걸 경험했고 내가 기다리면 주의 말씀이 오는 걸 경험을 했어요.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신기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왜 안 오느냐 이걸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이유는 알 수 없죠. 회개해야 되는 모양이죠. 먼저 거듭나야 되는 모양이죠.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 없어요. 왜 저 사람은 의심하느냐를 생각하면 할수록 나도 의심하게 돼요. 그 사람이 오히려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 저 사람은 어떻게 기다리면 응답을 받느냐 이걸 생각하게 해야지. 왜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의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믿기가 어려운 걸 보니까 정말로 믿음은 소용이 없나 보다.
미련한 생각, 미련한 생각. 우리는 운명 같은 걸 믿지 않아요. 기독교인은 운명 같은 걸 믿지 않아요.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을 보면 천사가 어느 의사에게 병원의 복도에 앉아있는 환자 중에 오른쪽에 앉아있는 사람은 살 사람이고 왼쪽에 앉은 사람은 죽을 사람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해줬다는 그런 단편 소설이 있는데, 어떤 운명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 사람은 오른쪽에 앉고, 그러니까 오른쪽에 앉았기 때문에 산다는 게 아니고 살 사람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앉고 죽을 사람이기 때문에 왼쪽에 앉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지 않지만 자기의 운명에 따라서 그 가는 길이 결정이 된다는 그런 식의 말인데, 우리는 그런 말은 너무 잔인하고 너무 냉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어느 누구에게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오른손과 왼손이 엇갈리게 했다는 것은 그 순서의 변화가 온다는 것을 시사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야곱의 오른편 손에 큰 아들, 왼편 쪽에 작은 아들을 두었는데, 야곱이 눈이 안 보이는 야곱이 안수기도를 하면서 두 손을 엇갈리게 했어요. 그래서 오른손을 동생의 머리 위에, 왼손을 형의 머리 위에.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동생을 더 높이시기로 정했기 때문에 요셉도 야곱도 자기의 의지대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됐다는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말씀드리는 것은, 왜 누구는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있고,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뭐 어디에 가지 않고 어디에 앉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묵상하고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그러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 오른손으로 주님이 안수하는 사람이 있고 왼손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다려도 아무것도 안 오더라. 나는 밤새 기다려도 아무것도 없더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는 있어요. 그건 불쌍한 영혼이에요. 불쌍한 영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지금은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왜 안 만나주시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만나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염려하기보다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면, 왜 누구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뭐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을지, 그건 그 사람에게 이유가 있겠죠.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누구는 믿음을 갖기가 어렵고 지키기가 어려울까? 글쎄, 그건 내가 염려할 바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이, 왜 저 사람은 믿음을 갖기가 쉽고 믿음으로 행하면 형통할까를 생각하게 만들어야 돼. 그게 그 사람이 살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그 사람이 살 길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해야 돼.
안 믿는 문화가 믿는 문화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해야 돼. 믿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면 안 돼.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교회를 갈까? 저 사람들은 왜 입만 열면 주여 주여 할까? 저 사람들은 왜 뭐가 부족하다고? 가난해서 그런가? 몸이 약해서 그런가?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님을 의지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과연 저 사람들이 뭐를 가졌길래 믿음으로 살까? 과연 저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게 만들어야죠. 과연 나는 어떻게 하면 저런 길을 갈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경험한다고 하는데 나도 어떻게 하면 그런 걸 경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그런 생각을 안 해. 그런 생각을 했으면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 거예요. 원래부터 그런 생각을 안 했어. 어떻게 하면 나도 할까를 생각하지 않았어. 그 사실에서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지도 몰라.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고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권한이 없어요. 내가 주님을 따르면 돼.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그 사람은 내가 올 때까지 있게 할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믿음을 사모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리고 이 주님을 기다리는 훈련, 이 선교 훈련, 영성 훈련을 할 때 그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죠. 기다림. 기다린다는 말이 무슨 40일 기다리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성급하게 무엇을 추진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게 기다리는 것. 또 내 감정과 내 취향을 따르려고 하기 전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님의 평강과 주님이 선뜻 내게 허락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선뜻 무엇을 소원하게 하시고 선뜻 무엇에 담대함을 갖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선뜻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건 주님이 인도하지 않는 거예요. 선뜻이란 말이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선뜻 어떤 소원이 생기는 일, 선뜻 마음이 가는 일이 있고 선뜻 마음이 안 가는 일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기다려야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은 그것을 분별하죠. 그래서 그냥 함부로 뛰어들지 않아요. 마음이 불편한데도 함부로 뛰어든다든가 선뜻 마음이 가지 않는데 뛰어든다든가 그렇게 하게 되면 아마 열이면 열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열이면 열.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시편에 있는 말씀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